시편은 오늘날로 따라주면은 찬양집입니다. 찬양집.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가사를 가지고 곡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 악보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악보가 잘 보이지가 않죠. 근데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원문을 연구하다가 희한한 걸 발견했는데 이상한 기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중간에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을 가지고 제기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가장 최신 해석에 따르면 악상기호다. 악상기호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어디에 따라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다 모르지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뭐 민요나 노래자락 같은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사를 가지고 그 당시에 있던 멜로디를 섞어서 불렀던 찬양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의 이 찬양 중에서는 오늘날의 찬양집을 열어봤었을 때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경배와 찬양곡이 있고 또 뭐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을 드리는 뭐 이런 이 고백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 시편에 매우 독특하게 나타나고 시편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장르가 있는데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탄원 찬양입니다. 탄원 찬양. 왜냐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희로애락 중에 가장 강한 감정을 찾는다면 기쁨보다는 사실 억울함, 분노 이게 훨씬 더 에너지가 강한 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응축해서 모아놓은 찬양들이 탄원 찬양들이에요. 탄원시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시편 109편도 개인의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개인 탄원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찬양집을 보면 뭐 개인의 탄원 혹은 뭐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찬양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도 그런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곧장 그대로 아뢰드리는 그런 기도가 의외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새로운 시각을 열고 있는데 오늘 이 글을 쓰고 있고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다윗이 자기의 상황,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그거라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다윗이 있고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2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한다. 거짓된 입으로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누명을 씌운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 억울하죠. 당해보신 분 알죠? 전 많이 당해봤습니다. 이거 진짜 억울합니다.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이 3절에 보면은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다. 그러니까 아예 적극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그 말들을 그냥 뿌려대는 거. 이것도 당해보셨나요? 이것도 아주 엄청나게 억울합니다. 분노 게이지를 올리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는데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라고 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주위에 있는 다윗을 괴롭혔던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해도 그래도 다윗은 나는 신앙인이니까
이것을 신앙적으로 견뎌내려고 하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려고 뭔가 승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대답은 오히려 그러한 나를 이용하고 낮게 보는 거죠. 요즘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호구라고 하죠. 호구. 나를 호구로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서 오는 이제 분노 게이지가 이제 장난이 아니죠. 그러한 이제 억울함과 분노,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불,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시로 찬양으로 드렸는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그 자녀들이 빌어먹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황폐한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집도 다 쫄딱 망하고 집을 떠나서 어디 가서 정착도 못하고 아예 그냥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이제 사역을 하러 예전에 한 1년 반 떠났었을 때, 그때 한참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뭐였냐면은 꽃제비들이었어요. 그 연길 연변에 있는 꽃제비들이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이제 몇 번 만나보고 또 이제 몇 번 도와주려고 했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생긴 거에 비해서 나이가 다 많았어요. 이제 무슨 소리냐면, 저는 키가 작아서 뭐 청소년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어찌어찌 가까이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20대가 다 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정말 작았어요. 160대 남자애들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하도 못 먹어갖고 영양실조죠. 커야 될 때 못 커놓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키가 작아서 애처럼 보인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놀란 게 매우 사나웠습니다. 매우 사나웠어요. 보통 이제 국어를 하러 다니면 불쌍하게 보여야 이제 더 많은 거를 이제 얻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꽃제비들을 제가 그때 만나봤는데 굉장히 당당하고 뭔가를 맡겨놓은 듯이, 그리고 거의 반은 제가 볼 때는 좀 건달에 가까운 막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선교사님 그쪽 사역하시는 분들은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이 사역을 계속 할 거 아니면 웬간하면 이렇게 연관을 두지 말라고, 나중에 잘못하면 좀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 선교사님들 중에 그 꽃제비들을 돕다가 이게 계속되는 호의는 나중에 그냥 권리가 되지 않습니까? 뭐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유리방황하는 그 아이들에 대한 이 이야기가 꽃제비보다도 더 못한 상황으로 그 아이들이 엉망진창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찬양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시. 그냥 막 저주도 아니고 뭐 엄청난 저주인데요. 9절에 볼까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야, 이거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뭐 이거를 현대어로 바꿔서 제가 직접 해본다고 해봅시다. 야, 니네 아들 딸들 나중에 다 거지가 됐으면 좋겠고, 아주 그냥 니네 집 아주 대가 다 끊겨버리고 니네 부인은 아주 그냥 팔려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굳이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제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 저를 괴롭힙니다. 그의 집안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딸을 고아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그 다음 날부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실걸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봅니다.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요? 이렇게 분노를 섞어서 거의 악담에 악담을 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저주가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가 여기에 있는 것만 아니라 시편의 곳곳에 이런 게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개역개정으로 참 점잖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나중에 한번 새 번역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말도 못해요. 뭐 어떤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의 이빨을 다 뽑아주시고, 그러니까 강냉이를 다 후두둑 떨어뜨리게 하시고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뭐 정강이를 끊어주시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인대를 다 그냥 작살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예요. 근데 이런 기도가 시편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시편을 읽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나 이러한 분노와 억울함의 표현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편과 찬양을 실제적으로 노래로 불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분노를 그것과 함께 풀어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이거를. 예전에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 된 전도사님이 있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IBF라고 IBF는 좀 지성적인 그 대학 캠퍼스 선교회 단체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IBF 다니는 오빠 하면은 좀 뭔가 괜찮은 오빠 뭐 이런 것처럼 생겨지는 의식 있는 오빠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IBF 출신의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이제 같이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대표 기도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전도사님 이제 기도 차례가 돼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며칠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구에게 어떻게 해서 뭐 이거를 사건의 경위를 이렇게 쫙 풀어서 저는 이게 기도인지 보고서인지 되게 애매할 정도로 그것도 조목조목 그렇게 풀어서 기도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이상하게 들렸고 저는 느낌이 좀 뭔가 하나님 앞에 보고서 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 말씀이 자기가 기도를 배울 때 상세하게 굉장히 조목조목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는 거라고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은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좀 아닌 듯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기도를 하는데 이분도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요즘에 MBTI로 따지면 이제 파워 F죠. 파워 F. 굉장히 감정적인 분인데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울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갑자기 저랑 얘기를 좀 전까지 막 재밌게 하다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은 목소리가 글썽글썽해지면서 호소에 찬 막 그런 막 목소리로 딱 변해요. 그리고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진짜 기도를 할 때 저는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연기가 아닌 이상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거의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울음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장로교라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는 그냥 그 뿌리부터 뼈까지 다 장로교거든요. 근데 장로교의 특징은 뭐냐면 좀 점잔을 빼잖아요, 그죠?
거룩을 가장한 점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교회에서 계속 쭉 자랐으니까 이제 목사님들 기도하는 것도 많이 듣고 선생님들 기도하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들었던 장로교 기도는 좀 뭔가 거룩함이 묻어 있는 기도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혹은 하나님한테 굉장히 뭔가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애둘러서 하는 그런 기도를 저는 그때 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캠퍼스 외대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기도의 모습은 참 다양하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이 있으니까 다양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무슨 소리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아뢰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고 나서도 뭔가 내 안에 꺼림직한 것이 남아있고, 뭔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뭔가의 무거운 부담감 같은 게 남아있으면 그거는 기도를 제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기도를 다 하지 못한 겁니까? 다 하지 못한 거죠. 뭐 이게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뢰든 아니면 울면서 시작하든 아니면 점점 빼서 기도하든 간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초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는 거.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편 109편의 가장 큰 줄기, 이건 뭐냐면 투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게 불편한 얘기, 저주의 얘기, 또 굉장히 좀 어설픈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게,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막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점점 빼면서 가지고 사건의 경위를 조목조목하게 한들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격식을 차리고 무슨 화려한 미사오구를 붙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일에 우리 애가 있는데 뭐를 저한테 이제 부탁하려고 오면은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님 1번 2번 일단은 제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뭐 굉장히 막 그 드라이하게 와서 그렇게 나한테 용건만 간단히, 이것도 전 되게 섭섭할 것 같고요. 우리 예지가 만일에 와서 저에게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모습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 제가 다 알아서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좀 제가 다 파악하게 되고 내가 뭘 해줘야겠다는 판단은 제가 하는 거죠. 우리 예지는 얘기할 뿐이고. 기도가 그런 거예요. 사실 장로교는 기도를 상당히 좀 잘못 배워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예전에 이제 사역을 했었을 때 그 리트릿을 갔어요. 그 수련회죠, 우리로 따지면. 근데 거기가 뉴욕에 있는 이제 그 A.B. 심슨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세운 그 학교인데 좀 유명한 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리트릿 하면서 거기 있는 신학생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보고 거기 기도실이 있길래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가 뭐 다 완전히 완전한 건 아니지만 기도는 이제 대부분 편한 언어들로 하니까요. 제가 그 신학생들, 미국 신학생들 기도하는 거 듣고 좀 되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단순하고 정말 솔직해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기 멀리 갖다 놓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절하고 들어가는 느낌이면 이제 그쪽이 신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손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막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것도 유교적 역량인가? 우리 한국에? 막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기도는 쏟아놔야 돼요.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고 정직하게 쏟아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이렇게 배신을 많이 당했는데도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되게 악독해져야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많이 당한 사람은 악해지거든요, 똑같이. 근데 다윗은 항상 애 같았지 않습니까? 너무 애 같았죠. 마음속에 과연 그늘이 있을까 할 정도로 되게 애 같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상처가 남지 않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모든 쓴 뿌리들과 쓴 감정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다 쏟아내 놓는 거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 놓으니까 더 이상 그 상처의 틀 안에 자기를 가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직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면 누구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걸요. 기도는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가까운 시간, 가까운 언어, 가까운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셔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